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구회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땅에 오기를 선포했습니다. 이 곡은 CCC 총재이신 김준권 목사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그런 신조를 담은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오늘 찬양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시적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땅끝, 각자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학기에 하구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 성경은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의인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신구약 전체로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사람 앞에 의롭고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단지 구원받은 의인만이 아니라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 우리가 걸어야 될 의인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저항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저항할 수 있죠? 악인의 길은 1절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니하고라는 말이 3번이 나오죠.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인이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됐습니다. 또 악인의 세계를 보여주는 3가지 특징은 꾀와 길과 자리입니다. 꾀에서 길로 넘어가고 다시 길에서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악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악인이 괴수가 되는 그러한 악인의 세계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출발은 꾀로부터 시작하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이제 악인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천지 사방에 모든 악한 생각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내 머리에 머무는 순간에 내가 악인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날마다 접하는 문화 속에서 계속 음성이 들립니다. 화려하고 재미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나가게 만듭니다. 자, 꽤 닿으면은 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꾀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자리를 잡으면 무의식 중에라도 행동을 시작합니다. 길에 서는 것은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이고 삶의 패턴입니다. 악한 꾀에 사로잡히면 죄인의 길에 서서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이라는 단어와 앉는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재판장처럼 판단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아니다, 어떤 것을 행할래? 그렇게 제시했던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다. 악인의 괴수로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면서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죄를 행하게 조정하죠. 마치 스데반의 옷을 맡으면서 스데반을 죽여도 내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옛 사울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악인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전하고 마침내 정점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악인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만 악인인가요? 아니면 죄를 행하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인가요? 그런데 악인의 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부 다 악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1%의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만한 자리에 급속하게 전진할 수밖에 없지요. 4절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결과를 말해주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형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것 말합니다.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 것만을 말할까요?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질과 모든 삶에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악의 길에 들어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의 시작부터 그의 경로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악인의 길과는 다른 반대되는 의인의 길은 어떠할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의인의 길의 최종 결론은 악인과 달리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를 하죠. 나무가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합니다. 보면은 금방 알죠, 형통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심겨지는 수동적인 뜻이죠. 여기 나무가 심겨진다는 것은요, 나무가 스스로 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서 계획된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이 제대로 꾸준하게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나무를 보면 이 물이 잘 공급되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잎이 풍성한 곳, 형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의 물의 공급이 끊기면, 나무가 아무리 노력하고 화려하게 자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형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 무엇을 상징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2절에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자, 율법이 두 번 나왔죠.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 자, 이것을 나무에 심겨진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 심겨진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형통하게 합니다. 율법은 곧 말씀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말씀 신앙입니다.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때를 따라 나무에게 적절한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어떤 거죠? 여러분들 이미 이 학교 올 때에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로 작정하고 온 분들이 많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밤을 새워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에게 길이 보인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묵상은 무엇이죠?
입에서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되새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내 무의식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형통은 따라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읽어서 그렇지 좀 본문이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누죠? 첫 번째,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인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도다. 말씀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의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하고 그리고 그 결국은 악인의 세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 갈래길은 말씀 신앙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내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 삶을 온통 채워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 신앙이 먼저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모양이 아무리 경건해도 형통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먼저 악인의 길에 저항하고 그리고 말씀 신앙을 추구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 신앙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죠?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 시대를 진단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조금 우리가 특이한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앞에 나오는 게 네가 박해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악한 자들, 속이는 자, 그들 앞에서 너희가 다시금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편의 정신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고 속이는 현실, 의인을 좌절시키는 모든 악인이 들끓는 그곳에서 그 악에 저항하고 악인의 꾀와 저항하고 말씀과 더불어가는 것, 이게 참된 의인의 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인의 길이 이것이고 의인의 길은 이것이고 다 보여준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론으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악인의 운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저는 이걸 읽을 때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자세히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 앞에 듣는 평판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권위와 존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악인들은 거창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악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떳떳하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속임수로 일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고 어둠의 세력을 좋아합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권위를 얻지 못하고 술수와 모략을 통해서 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죄인은 의인의 모임, 즉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파문이라는 얘기 들었죠? 공동체 안에서 바깥으로 축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섬김을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이런 모임에 좋아할까요? 이 모임 아마 10분도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1시간만 대화해 오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들은 이 공동체 삶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회중에서 저절로 배제가 됩니다. 그들은 욕망에 취한 무리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이 사라지면 당장 서로 물고 물으며 갈라집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 저는 그 속에 바울이 말하는 이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탄식하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비가 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걸어가는 길이 화려하고 행복해 보여도 결국은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인들은 부안에 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인의 길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대단원의 종말론을 얘기하고 우리가 큰 나팔 불며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극적인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리고 멸망은 뒤에다가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어느 것이 나은지 판정이 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때로는 거센 악인의 힘 때문에 의인이 기가 죽습니다. 의인은 여전히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합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긴 하지만은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은 야다라는 단어,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 여러분, 요새 인정 욕구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책도 많이 나오는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현대인들의 갈망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면 목숨도 바칩니다.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은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인정 욕구 때문에 남들이 요구하는 가면을 깊이 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인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가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인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인정 때문에 확신하고 이 자리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서 진정으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참 외로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저의 머리를 쓰다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정훈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의 지원보다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내가 지금 보상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 인정.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지만은 현재 누가 옳은지 두드러진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 현실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걷기로 선택할 때부터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죠. 악인이 판을 치고 우리는 각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결과를 향해서 진행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악인은 저렇게 살다가 권위와 자리를 잃어버리는데 결국 망할 텐데, 그렇지만 현실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최후의 내가 승리할 거라고. 여러분, 의인의 길에 섰다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고 만다는 것. 의인의 길에 들어서려면 악인의 꾀조차도 돌아보지 말고 1%의 악과 죄와 싸우겠다고 결심해야 함을. 악인의 세계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악인의 운명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의인의 길에 설 길을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화려한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바로 거기에 서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물어봐야 됩니다. 너도 잘하고 있어. 지치지 마. 함께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단단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고독해 보이는 의인의 길에 선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저항하고 말씀 신앙 위에 서서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의인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에 저항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는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